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반도 없네요. 기타로만 갈 겁니다. 기타로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좀 약간 느낌이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던 예배를 하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이 중등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영광받게 합당한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는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들을 어렵지만 지키고 행하면서 모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질문하게 하고 의심하게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사회의 죄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뒤에
같이 PPT를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여러분에게 비록 오기를 소망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한 많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양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4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장 처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을 막던 돌이 사라진 걸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2명이 흠칫 놀라면서 무덤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어떤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밀어닥칠까봐 걱정을 하면서 문을 이렇게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말씀이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도마라는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잠시 나갔는데 하필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못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일부러 나가서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라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도마가 다소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반응,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의심에 좀 가득 차서 일부러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좀 어려운 말로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걸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돌렸네. 네, 이런 거예요. 키위가 과일이 아니라 조류인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키위새라는 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런 답을 답니다. 키위는 키위새를 잘라서 만든 겁니다. 하고 이런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인가를 이제 확인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인터넷에 이걸 검색해 볼 거예요. 키위와 키위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키위는 키위나무에서 자라는 거고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합성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위 나무가 조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키위새를 직접 잡아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키위새를 잘라서 해부해 보기 전에는 확실히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주 난감하겠죠. 근데 이건 좀 웃자고 얘기니까 다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명이 USB를 사겠다 하면서 저한테 듀얼 USB 좋은 게 뭔지 아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듀얼 USB가 뭔데?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그 스마트폰에도 꽂고 컴퓨터에도 꽂는 그런 USB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런 게 어딨어, USB는 컴퓨터에만 꽂는 거지, 이런 무식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검색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야 그런 게 있어 라고 말을 해줘도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못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지금 도마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태도죠.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꼭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데, 도마가 그때 다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모습과 상당히 다른데요. 사실 이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장면이어서 도마가 약간 오해를 한 거긴 하지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원래 도마가 의심이 많은 건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그냥 믿는 게 어려워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20장의 그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자세히 보면 마리아야라고 부르기 전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분명히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봤어 라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걸 듣고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믿지 못했죠. 이렇게 볼 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좀 다른 경우보다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이해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여드레 후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일주일 후, 그러니까 다시 주일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다지 평안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고 그런 제자였는데, 이제 옆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데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도마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앞에서 도마가 의심할 때 한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 도마의 믿음의 상태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네가 못 믿겠다면 직접 네가 보고 만져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만져봤을까? 그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데 대신에 도마의 대답만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놀라운 고백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찬양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이 고백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한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고백을 통해 드러난 걸 보면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지나치게 의심을 한 도마에 대해서 약간의 질책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마가 믿는다라는 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본다고 해서 꼭 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이제 보내는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를 이제 보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르게 생각해보면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아까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걸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해보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보다는 도마처럼 의심을 하더라도 직접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어느 정도는 본 사람들에 속해요. 그래서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도마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주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왔다라고 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다 믿지는 않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꼭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씨가 뿌려지는 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땅의 상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꺼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심지어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그게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꺼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듯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계속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더라도, 우리가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마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다시 제자들과 안식 후 첫날에 함께 했어요.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라도 믿고자 했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지식, 경험, 의심, 상황, 근심과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할 때 도마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도마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도마와 도마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마의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믿고자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상황이 바뀌면 한 번 넘어지면 의심 속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